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보면 여러분 10절 같이 보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아멘. 오늘 여기선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흰옷 입은 7장은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14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들은 14만 4천의 무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새로운 계시에 태어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흰옷 입은 무리는 꼭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흰옷 입은 무리는 계시록 11장 1절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11장 1절의 사람, 이건 뭐냐, 두 증인의 청량함을 합격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증인의 청량함을 합격된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청량은 누구가 아니라 두 증인들이 청량하는데, 여기에 합격된 자들, 즉 흰옷 입은 무리들은 여기에 합격된 자들이다. 그래서 뭐냐, 흰옷 두 증인 14만 4천 반열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계시록의 해석은 분분하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힘들다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을 듣고 청량함에 합격된 자들이다, 그거지요. 이들은 환난 중에서 회개한 자들이다. 환난 중에, 즉 1003년 반에 두 증인의 말씀을 할 때 합격된 자, 회개한 자들. 아멘. 그러면 이들은 뭐냐, 14만 4천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큰 환난이라는 얘기는 뭐냐, 성들이 당할 첫째 화인데 이게 5개월 환난입니다. 5개월 환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봅니다.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환란, 큰 환란이라는 얘기는 이 환란은 모든 성들이 다 통과합니다. 이때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때 이 환란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전 3년 환란을 통과한 것을 설명하고 해요. 여기서 환란을 통과하고 즉시 여기서 끝난데 후 3년 반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냐, 예비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비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얼때 중이냐, 황충이 재앙을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때가 5개월 환란 때 바로 황충이 재앙을 막아주는 곳입니다. 이 황충이 5절 3절 보면, 9장 3절 보면 또 황충이 연기가 연기 가운데서 땅에서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라? 해하라. 그래, 황충이 재앙 때 이걸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갈라디아 말라기서의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말라기는 전부가 마지막 때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떠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고 5절 동안 괴로움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더라. 그날은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한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침에 하나님 인정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말라기를 강의하면서, 말라기를 정리하면서 이 말라기에서 황충이 재앙이 뭐냐? 개혁성경 개혁판은 황충이 재앙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으로 나와요. 근데 황충이 재앙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걸, 하나님 거는 11절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 그럼 하나님 도적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절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의 성경을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거기다 끌어다 바쳤을까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이게 잘 풀려요. 말라기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말라기서는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호딥은 큰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은 첫째 화가 큰 환란이다.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시작이 되죠. 둘째 화는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2만만이 죽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둘째 화 때. 그 다음에 전쟁이 있는데 요 셋째 화 때 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내려오는 거예요. 재림,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내려와서 완전히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 아직 핵전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핵은 지금 많아요. 전 세계가요. 미국만 해도 7,000기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북만 해도 몇 개예요. 이북만 해도 뭐 5, 6기가 된다잖아요. 그거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완전히 불바다 되는데, 중국이 350기고 러시아가 한 6,500기 되고, 그건 지구를 몇 번을 터뜨려도 남을 수 있는 핵무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존재가. 그거는 아직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도구다, 심판의 도구로 보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할 때 거의 다 유브라데 전쟁은 지구를 한 번에 앉은 자는 이게 눈이 빠져나가고 비리비리 비쳐나가는 건 핵전쟁 뿐이 없다. 전체 모든 사람이 다 핵전쟁으로 봐요. 이게 보편적인 기독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개혁주의에 하는 목사님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만 보는 게 아니라. 아멘. 이사야 42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이사야 42장
42장 6절을 찾아보세요. 6절. 4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축복. 그럼 이 사람들은 크날란의 사람, 신옷 입은 물은 성도,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다. 아멘. 49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을 찾아보세요. 4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신옷, 그 옷을 씻어 쉬게 하게 한 모습은 회개를 뜻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회개를 뜻한다. 계시록 17장을, 계시록 7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건 회개를 한 것을 상징한다. 계시록 20장을 찾아보세요. 22장을 계시록 22장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사람들 천년왕국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첫째 부활은 참여 못하는 자들이에요. 참여 못하는 자예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라 그랬죠? 14만 4천 하나님의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라 얘기지요. 순교당한 사람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걸 분리해서 잘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제가 어렵게 가르쳐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성경을 찾아서 잘 이렇게 분쇄하다 보면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누구 가르치는 사람 없으니까요. 들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설교 동영상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7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7장 9절 시작. 그럼 이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11절을 한번 찾아봐. 10장 11절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요 10장의 내용은 두 증인이 천사한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지, 인물 받아 갖고 이거 받아 먹고 어디 가서 하라, 그 11절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예언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11장 1절에서 책량함을 받은 사람, 두 증인의 책량함을 받은 사람이 신옷 입은 무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14장 6절을 찾아보세요. 14장 6절.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영원한 복음, 통하는 우리가 이 두 증인은 물어볼게요. 두 증인은 14만 4천은 누가 인을 쳤지요? 누가 인을 쳤어요?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천사가 인을 쳐요. 천사가. 성도는 누가 인을 쳐요? 성령님이 인을 치고요.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기 이름 설교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설교를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억하나?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잘해요. 강의 잘하는 교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꼭 나와? 그러니까 꼭 찍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찝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원고는. 묻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14만 4천은 주의 천사가 인을 치고, 이 주의 백성은 성령은 누가 찐쳐요? 성령님이 있죠.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에게는 천사가 인을 쳤다는 얘기는 사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명, 종으로 사명을 나눠주는 거고, 이들은 구원의 인이에요. 구원의 인. 아멘. 구원의 인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아멘. 헷갈릴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도 구원의 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의 천사의 인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온 무리다 그 말이에요. 나온 무리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온 무리.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가 전했다? 14만 4천 두 증인들이 전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냐, 한 요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한 곳에 일정한 곳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전 세계에 분포된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게 제가 고민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했고,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꼼꼼해요. 아주 뭐 예리하게 말씀을 얘기해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나를 이해 못하면 나는 그걸 못 배겨요.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도 이해를 못 해요. 내가 먼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전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 이 친옷 입은 무리는 어떤 것이냐?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다? 이를 보면 어떤 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얘기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전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을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은 뭐냐?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신물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14만 4천하고 구원받은 신옷 입은 무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아멘. 지금 제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찾아서 이걸 증명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왜 이게 구분이 중요하냐? 이단들이 이걸 구분 못할 때 이거를 알면 아 이게 하는데 이렇게 알고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이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완전히 넘어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기초가 있으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 요엘서, 요거 구약의 요엘서 2장 32절을 응용한 겁니다. 자, 요엘서 로마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믿으세요? 아멘. 11장을 찾아 로마서 11장 6절을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1장 이거가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이거에. 자,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에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이거는 누구라 했어요? 이방인 전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방인 전 세계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신호비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백성은 언제 들어올 것이냐? 그 사기까지 우둔하게 둔 것이다.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풀리니까 어디다냐?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맞아요. 이게. 아니 거기 12지파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냐? 근데 그거는 안 맞아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저 유태인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믿으세요? 그렇게 본다면 요 시점은 어디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시기를 그래서 제가 후 3년 반 때에 돌아오는 시기라고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후 3년 반. 아멘. 후 3년 반. 이제 환란 전에 휴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학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이 환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환란을 통과한다 해서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통과해서 전 3년 환란을 통과합니다. 아멘. 전 3년 반이 통과하고 거기서 올르가는 예비처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보호처에 있다가 예비한 것이 있다가 바로 주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쉬고 돼서 올라가는 사건을 얘기하고,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냐? 환란 후 3년 반을 겪고 난 다음에 가야 성경 논리로 맞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놀래. 그래서 다시 그들이 지금 저들은 이스라엘 물어볼게요.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초림 때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걸 믿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걸 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기다린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재림의 주님을 왔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 되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죽어서 지금까지 다 전 세계 모든 복음이 다 들이간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주님이 재림이 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시점을 맞춰야 이 부분이 풀려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쳤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언제 돌아올 것이냐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정리를 할 때, 이건 후 3년 반에 돌아오는 시기다. 그렇게 봐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돌아오는 시기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은 통과하는데 거기서 바로 출구할 때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된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했던 거예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맞지 않냐 맞느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학설한 걸 많이 찾았고, 그래서 결론을 맺어서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나는 하나가 궁금하면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어디 뒤지고 들으면 하나를 찾아와 막 하나 찾았다 놀래고 기뻐 뛰고 날쳐요. 그게 얼마나, 그 보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치 밭에서 진주를, 감춰둔 진주를 찾는 것 같아요. 감춰둔 보화를 찾는 것처럼요. 그건 누려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신옷 입은 무리는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전체를 의미한다. 그럼 14만 4천호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7장을, 계시록 7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가 7장 9절에 보면 신옷을 입고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나오죠. 1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7장 14절 시작.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그 옷이 쉬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이제 풀면, 신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 이사야서 1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전부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찾아보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죄가 해결된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혈로 죄가 해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재해결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위해서 잘못해서 또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기회는 지금 은혜 시대는 은혜가 되지만 이 부분이 된다면 이거 되면 안 돼요. 동으로 같은 사람이 서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아멘.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말로만 백날하면 소용없어요. 말로만 하면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서 헛된 양을 잡아, 네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이걸 보면서 스스로,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잠깐 보세요. 내가 거룩한 걸 선을 신원하고 가부의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걸 돌아선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지은 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그때 변론하자는 거예요. 네가 돌아왔구나. 그럼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각도를 본다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근데 회개를 우리가 지금 기존에서 들은 회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리화시키는 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제대로 간다는 게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저는 이건 사실은요 인기 없는 설교예요. 사실은요 임목사 설교는 인기 없는 설교예요. 왜?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고 그래야 좋아하지. 이건 잘못한 것만 이것만 얘기하면 징계 설교니까 책망 설교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18절 한 절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들 그럴 때 설교 만들게 성경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성경을 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라. 그 얘기에 전달해줘라. 하나님 요구를 분명히 뭔지를 알고 전달해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18절만 이사야 18장 1장 18절만 보면 이거 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14절부터 읽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신옷 입은 무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4절을 찾아보세요. 4절.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신옷을 입었는데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얘기죠.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어떻게 된다? 결코 어떻게 된다? 지우지 못하게 한다.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된다? 시인하겠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던 얘기예요. 그럼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이게 내가 흰옷 입은 그것을 자격을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런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흰옷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흰옷을 지키십시다. 흰옷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끝까지 지키며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7절 시작. 그가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하는 걸 어떻게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삶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도 그걸 보고 그게 빛인데 그것처럼 우리도 행하면 뭐야? 그대로 살면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게 예수님과 같이 사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계시록 측면에서 이걸 보지 못할 때는 이게 달라졌어요. 지금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도 다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이 감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가는데 빛 가운데 없으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데 빛이 없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됐구나. 빛이 없네.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하질 않았네. 아 말씀을 기억내서 그걸 자백하라는 얘기는 그걸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다니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말로 하는 자백이 아니라 네 행동까지 그걸 자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할 뜻을 연결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옷 입은 것이 어떤 게 신옷 입은 건지를 알아야 할 거잖아요. 아멘. 신옷 입은 게 어떤 게 신옷 입었느냐. 우리가 신옷 입은 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 되지 않으면 순결당하지 않으면 나도 순결당하지 않으면 나도 신옷 입은 무리가 돼서 부활의 승리에 쉬고해갖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다 순결당하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나는 순교당하기를 원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답이죠. 순교. 그러니까 왜 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순교당하지? 저도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내 성경을 이렇게 전체로 풀고 나니까 야 순교당하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순교당하는데 주저할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반열이 달라. 아멘. 내가 속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봐서 성경을 그대로 확인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가는지 이걸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51편 7절을 찾아보세요. 7절. 51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예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그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쉬워지리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다윗이 내 마음 안에 속히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야. 내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 아내를 범했고 우리 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인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쫓아내요?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영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이게 안타까움을 속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신옷 입은 무리들의 이런 회개가, 이게 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해서 주사 내게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왕으로 다스리고 왕을 통해 잘못된 걸 지적할 때 그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야. 회개예요. 간절한 회개예요. 이거는요.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신옷 입은 무리예요. 신옷 입은 무리. 하나님이 잘못해서 또 잘못해서 이게 그러니까 입만 나불대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 나만 하나님 없으면 주의 성리 거둬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시편, 이 다윗의 고백, 이게 신옷 입은 무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피 흘린 죄에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 보응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제도 기도할 때 그렇게 옛날에 불꽃 같은 눈초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그런데 제게 충격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야, 네가 잘못한 건 안 보고 잘한 것만 봤을까? 이게 깜짝 놀라서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는 잘못한 것도 볼까? 잘한 것만 볼까?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잘못했는데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니까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면 다 축복, 잘못하고도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이건 지 하나님만 있지. 하나님, 내가 복음엔 있어. 내가 복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천진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은 자기 맞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다 이것저것 빼다 써서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얘기할 뿐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거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왜곡된 게 너무 많았구나, 잘못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혹된 설교 안 하잖아요. 그래서요. 아멘. 아멘. 난 여러분에게 너무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말씀을 가르칠 뿐이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민수기 하라면 해보세요. 나도요, 하나님 처음에 시작할 때 야 창세부터 해라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걸 안 하려고 했어. 야, 너를 위해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 하나님, 예 알았어요. 또 했더니 지금은 내가 된 거예요.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에 올라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말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분간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메시지를 주니까 여기 있던 집사님,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문자 보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다, 안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내 카페라도 한번 들어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전하는지,
내가 신천지 그걸 보냈는데, 신천지 보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 소리는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여러분 보셨어요? 보시니 어떠세요?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보내셔갖고요 다 보시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쓰세요. 지금은 여러분이요 말씀을 혼동할 때예요. 혼돈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바로 알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라고 그래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2절 봅니다. 12절 13절 2절 봅니다. 12절 13절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얘기는 왕을 맞이하는 나무 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그들이 외쳤잖아요. 그렇죠? 13절 다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시편 92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2편 12절을 찾아보세요. 12절. (92편)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노래 부르는 것,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왕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오타가 나왔어요. 92편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는 자, 슬기는 처녀, 저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찾아보세요. 2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기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어디야?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는 기름 준비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기름 준비할 열천의 비유는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랬어요. 제가 이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냐 아니면 1003년 반 끝마무리에 예비처로의 문이 닫힌 거냐,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요 1003년 반에 예비처의 문이 닫힌 거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다 됐으니, 이렇게 돼서 했더니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한 번을 이렇게 보호했던 부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이 신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를 거쳐서 들어간다 그랬지요. 아멘. 아멘.
자, 다시 7장을 넘어갑니다. 7장을 다시 넘어가서 14절을 읽습니다.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 환난에 둘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랬죠. 앞서간 순교자가 환난을 통해서 이 순교에서 환난이 있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전무후무는 큰 환난이 있는데, 왜냐하면 14만사 인친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행한나 인침이 없이는 다만 어린 양의 피로 씻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환난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면 이때 요때 큰 환난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라 그랬죠? 1300년 반이라 그랬지요? 아멘. 1300년의 환난이라 그랬어요. 아멘. 1300년 반 모두가 다 통과해야 됩니다. 죽길 죽어도 죽을 수 있다 없다? 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러죠. 죽을 수 없다. 다 통과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지킨 자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환난은 누구에게 환난이에요? 믿든 모든 사람이 환난이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환난이니까요. 믿는 사람을 마귀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환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후 3년 반은 그럼 누구에게 환난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제 예비처로 가는 거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 후 3년 반에 여기 여러분 다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짐승이 나중에 그 미혹한 성도들의 음료교회를 나중에 죽여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음료의 파멸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성경 몇 권만 더 찾고 끝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환난을 나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계시록 3장 2장 3절은 아시아 7개의 편지를 할 때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전부가. 아멘. 여기 1003년 반 5개월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마음에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많은 환난, 이들은 이 초대교회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환난 때는 끝까지 인내 말씀 붙잡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 패트가 어디 있어요? 제 패트는 공포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니까 대비해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나는 여러분이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되어질 일이니까, 되어진 걸 어떻게 해요? 되어질 일인데 되어진 걸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건 분명히 될 거다, 이걸 증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신앙을 바르게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시록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신앙을 점검할 때다, 지금 믿음을 점검할 때다, 지금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이거는요 진짜 호산나 여러분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아멘. 나도 복이에요. 나도 복이에요. 여러분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곳만 더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3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도 미리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 이러므로 나도 참고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서야 됩니다. 6절에서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신앙을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